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를 제가 설 때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창세기랑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할 주제랑 딱 맞아가지고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 복습 잠깐 하면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1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썩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은 씻어서 지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다 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실지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책에서 이름을 지우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이 쓸어버리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 비참한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후회는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죠? 후회는? 보통 이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고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해야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실 리가 없고 그리고 실패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이 없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면 인간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후회는 인간이 사용하는 의미의 후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는 이 감정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다, 뭐 애도하다, 또 위안을 받다, 뭐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 때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 야곱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인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로해주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더해준다라는 표현에서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노하다, 보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이사야서 1장 24절 보면은 보응하여서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그게 이제 분노를 내셔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이제 철회하다, 돌이키다라는 데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에도 이 나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시는 상태 그리고 돌이키시는 상태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이 인간들 계속 이 생명을 유지시켜야 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끊기로 결정하셨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노아가 정말 의인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네, 노아의 의로움을 무려 세 가지나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지금 의인이라고 써 있는데 완전히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오해되는 이유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 노아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의로워서 구원받는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노아만 구원받았을 겁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 중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함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함은 나중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함은 의인은 확실히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지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였는가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8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 좀 살펴보면은요.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 중에 어떤 특정 사안이 있었겠죠. 특정 사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칭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의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 옳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문제에 놓고 A 문제를 맞춘 사람, 맞췄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의인을 표현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냐 아니면은 특정 사안에서의 의인을 표현하는 거냐를 이 문맥에 맞춰서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악했던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구절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죄악들,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 분야에서는 의롭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간이 되시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은 의로운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도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중간 보시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욥기에서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표현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욥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욥이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이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욥도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요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온전함의 반대말로 이 욥의 아내가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키는 온전함은 뭐냐?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죄가 전혀 없다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끈질기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노아도 지금 끈질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에스겔이 의인을 3명을 지목했습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장애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이 3사람도 자기 의로 자기만 건질 수 있지 남까진 구원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에서 3명의 의인을 딱 지목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의인들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의 좀 의로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핍박을 이겨내는 의로움이었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정복한 시대에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앙을 강요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야채만 먹고 3년을 버티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의로움은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드러낸, 그리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인에 이제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좀 다르죠. 욥은 다니엘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의로움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 막 큰 영향력을 발한 의인은 아니죠. 근데 욥을 왜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면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끈질긴 순종의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는 왜 의인이냐면 끈질긴 순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끈질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2가지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는 인간 수명을, 원래 인간이 지금 900살 이상 살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120년까지만 살게 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로부터 120년 뒤에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2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자, 1번 인간 수명 제한한 거다. 네, 1번. 자, 2번 120년 뒤에 심판이다. 네. 이건 이제 칼빈 선생님하고 루터 선생님은 2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2번으로 생각하셨냐면요, 이제 인간 수명이 이때 이후로 확 급격히 줄긴 줍니다. 줄긴 주는데 그래도 1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이 더 맞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부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 라고 이제 해석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제작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제작할 거냐면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겁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보통 잣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예전에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딱 여기서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어떤 물에 강한, 그러니까 물에 젖어도 이렇게 잘 습기를 먹지 않는 그런 좋은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방주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돛담배 만드는 수준이 아니죠. 먼저는 나무를 베야 됩니다. 배 가지고 나무를 메고 이제 배 만드는 장소까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겉껍질 다 벗겨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건조시켜야 된답니다. 저도 뭐 배를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이 건조시키려면 또 창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축구장 크기만 하거든요. 이 바닥만. 그러면은 이제 총 3층으로 지었으니까 바닥 하나 1층, 2층, 지붕까지 4개에다가 양쪽 벽면 다 있죠. 그러니까 한 축구장 한 6개 정도, 7개 정도의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고를 다 크기만큼 만들어서 한 뭐 10년 이상 막 건조시켰겠죠. 이제 그다음에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고된 노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경건하다, 좀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린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노아의 의로움은 철저하게 고된 노동입니다. 그게 이제 독특한 거죠. 두 번째로 역청을 안 받게 칠합니다. 이 역청은 이 방수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새지 못하도록. 근데 이 역청도 얼만큼 준비해야 되냐면 축구장 6개만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팎을 발라야 되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이거를 구하려고 노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가 역청 있는 곳 가서 퍼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노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역청을 구입을 했던지 뭐 어디서 퍼오던지 퍼왔으면 엄청난 노동을 했을 것이고 구입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출했을 겁니다. 농구장 20개 크기에 가까운 이 엄청난 양을 지금 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노아는 정말로 힘겹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한테 또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동물들이 다 와서 이제 방주에 타죠. 그래서 너는 너희 가족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 동물의 먹을 것까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양식을 사야지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이 1년간 먹을까요?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뭐 동물들이 깨어 있어서 24시간 먹었는지 아니면 잠자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겨울잠 깨듯이 깨서 먹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일해서 준비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정말 꼬박 노동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건 다니엘이 아니라 노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헌금하려면 주님의 좀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노아의 인생에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의 기적은 전혀 없죠. 그냥 오로지 고된 노동만 있을 뿐입니다. 고된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 홍수가 있었을 때 나이가 600살입니다. 그런데 아까 120년 이 심판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480살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셈의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홍수를 경험했을 때 나이는 2년을 빼서 98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할 때가 480살이고 셈을 낳았을 때가 502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22년 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나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납니다. 얘들을 어떻게 먹이죠?
내가 일해서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지금 육아하면서 자녀들을 셋이나 기르고 결혼시키면서 그러면서 방주 만들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헌금하고 먹을 것을 쌓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 안 겪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노아는 정말 의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노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이 방주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노아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셔야 될 만큼 문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종장치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죠. 너무나 배가 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조종장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문이 있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을 투자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주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리더가 돼서 뭔가를 조정하고 내 맘대로 좀 하면 그래도 힘든 일이어도 좀 할 의욕이 나잖아요. 근데 노아는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모든 내내 수동적으로 일해야 되고 주도권도 전혀 없고 어마어마한 노동과 헌신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 제작을 시작했고 일상과 육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위한 고된 노동과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하나님이 보낸 동물들을 위한 음식물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닫을 수 없는 문, 조종할 수 없는 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시니까 왠지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 아빠들의 삶이 좀 생각 안 나시나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정말 노아는 그냥 가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가장 노아라고 정했습니다. 가장들이 사실 물론 뭐 여기서 지위가 좀 있으셔서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 뭐 조금만 뭐 잘못해도 늘 가서 혼나는 거죠. 직장에 가면. 그리고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일상에서 아주 힘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기도 만지시고 청소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나도 쉬운 일이 없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보람 없는 일일 때도 많을 겁니다. 보람 있으신가요? 쉽지 않던데 저는. 예. 그런데 그 모든 고된 노동이 다 쌓이고 나서 기적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끌려다니듯이 일상과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충성하고 순종한 그 모든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3명의 의인 중에 1명으로 노아가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면은요. 노아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문조차 닫을 수 없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허비했다. 그는 일상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힘겹게 하였다. 그리고 노아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 고된 노동과 헌신만이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세상을 노아는 하루 종일 120년간 일만 했습니다. 방주 만들고 돈 벌고 육아하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재정을 버는 것도 너무 어렵고, 육아하면서 가정에서 가장답게 사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서 허락되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가 의를 전파했다. 너희가 너희의 삶으로 설교한 거다. 전도한 거다. 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끈질긴 순종도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어, 뭐 남성도님들 또 뭐 뿐만 아니라 뭐 여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되게 힘들죠. 성도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것도 의로운 거야. 그것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어. 나는 너희의 삶을 기쁘게 예배로 받고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버티듯이 행하던 그 일들이 사실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가운데 가족들이 탑승함으로써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리고 남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직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 가정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의 봉사,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고,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서 노아의 행동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의인도 있다. 그래,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의인도 있지.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끈질기게 순종함으로 의인이 될 수도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내가 나의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또 신앙생활에서 있는 이 작아 보이는, 때로는 육체 노동밖에 안 되는 거 보이는 이런 봉사들 충성되게 끈질기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